날 때부터 맹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소경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결국은 길거리에서 거지 행세하면서 거린으로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음식과 물질을 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사는 그런 불쌍한 그런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거린이 아니라 증인이 되었고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제대로 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시작을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결단 내리냐가 다예요.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결단하고 마음으로 많은 것을 결단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행동과 인생의 열매로 오는 결단은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딱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꽂혀야지 결단이 되는 거지, 아무리 해봐야 결단이 안 되면요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경이었어요. 소경은 눈을 못 보는 사람 말하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부터 맹인으로서 구걸하고 살던 그런 자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삶이 어두웠죠. 밝은 삶이 아니었죠. 하루하루가 살기 싫은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조금 나아요. 많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경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거린. 길거리에서 이게 뭔가 이게 한 분 이게 남이 도와주는 거 가지고 던져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3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뭐든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정확합니다. 이게 말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쉽게 말하기 좋은 어떤 단어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소경이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죠. 문제가 수만 가지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자그마한 먼지 같은 게 내게 다가와도 내게 해가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보게 되면 내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와도 상관없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큰 능력의 길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냐면 밤이 오게 되면 조금 있으면 밤이 오니까, 이 밤이 오니까 바로 그때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밤이 오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생에도 물론 세상에서는 낮 밤을 그런 비유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인생의 끝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아무리 젊고 해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만약에 다 막 황폐해지고 망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 없는 돈이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돈을 못 쓰고 있다가 간다니까요. 그거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밤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인생의 이 끝, 마지막이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내가 뭘 하고자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니까. 이게 젊음과 인생 금방 가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할아버지는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제대로 예수 믿고 복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그게? 후회 한들 뭐냐.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 나도 저런 그 어른들의 말을 잘 새겨들어서 지금부터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흘려듣는다니까요. 에이 뭐 다 그럼 어른들 하는 얘기 다 똑같지 뭐. 예, 진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이 영적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대 하버드대 박사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들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말은 이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했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자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지만 영적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다니까. 이거는 영적 소경이에요. 육적인 소경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소경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영적 소경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말해도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세상 것은 각인 잘 되는데 말씀은 내 안에 집어넣지는 못해요.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절름발이 안진뱅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영적 소경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소경처럼 영적 소경으로 살면요 불행한 겁니다. 반드시 밤이 와요. 누구나 한 번은 옵니다. 끝날 때가 온다니까. 그때는 늦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 그때는 늦어. 그래서 늦을 때면 아직 한탄하고 후회하죠. 가장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육신 거 가지고 후회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뭡니까 육신 거는? 육신 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놓치고 사는 걸 후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걸 뭐 개혁이라고 그래요. 나를 개혁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어요. 네? 누구의 죄?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이게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이 전부 다 뭐냐면 율법이요.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고 누구의 이 문제입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그 말이야. 사람 탓이요, 환경 탓. 전부 사람들은 여기에 딱 길들여져 있어요. 당장 나오는 게 이거예요. 당장 문제 생겨봐요. 에이, 율법으로 치고 들어가죠. 그 사람 그러더니 막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사람. 이 세상이 참 환경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돈 없어서 막 인생이 이러냐 하면서 전부요 사람들이 율법과 자기 사상이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환경 그 모든 생각이 똑같이 나오는 거 이게 지구 끝나는 날까지. 복음 들었던 제자들도 이런다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속아요. 한번 순간 속으면 그 피해는요 열매가 많이 옵니다. 굉장히 그걸 회복하는데 힘들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이게 깨달아야 되냐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나를 장악하게 하면 돼요. 내 생각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깨트리고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결단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준 거예요.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의롭게 하려도 안 되고 막 애를 써도 안 되고 막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된다는 착각 속에 가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오해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으로 온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나를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게 뭡니까? 복음의 일이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뭐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냐 이 말이요. 어두운 이 땅에 이 소경처럼 운명과 모든 사주팔자에 묶여서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인간을 완전히 뽑아내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위하여 살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인생의 키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우리의 공부도 일도 사업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다 그러면 그 일은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 내 생각을 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돕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왜? 생명 살리는 그 이유 외에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뭐 사람이 옳으냐 뭐 그러냐 사람이 수준이 그러냐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왜 사람이 뭐 이상하냐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오직 생명, 복음, 전도, 선교. 거기에 생명 거냐 안 거냐.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일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내 일 속에 하나님 땡기면 안 돼요. 주인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삶 속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치유의 응답이 먼저 일어나요. 사실은 치유의 응답이 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나가죠.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 뭘부터 하냐면 응답부터 받아버린 거예요.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은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의 삶 속으로 완전 적용해 버려. 말하자면 답을 내린 거예요. 답을. 아니 눈에다가 침 그것도 침으로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다 발랐는데 가서 실로암에 씻으라. 근데 아무리 사람이요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응? 이 사람이 내가 소경이라고 미쳤나 그러면서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소경 보세요. 그대로 따라가죠. 그 말은 뭐냐? 말씀을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라 붙잡은 거예요. 그 자체가 치유예요. 말씀을 들린 자체가 치유라니까.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소경이 말씀을 붙잡았어.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내가 어떻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못 드린다니까. 예배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꼭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왜 맨날 이러지? 늘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세상의 논리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냐? 서밋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서밋으로. 그럼 믿으면 됩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부 말씀 따라서 서밋이 됐지 배경 따라서 세상의 어떤 일을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서밋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언약 붙잡고 믿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평생 이 사람은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그 서 있는 자체가 간증이잖아요. 증인이요 증인. 야 네가 거지 아니냐 뭐하냐 사람들이 막 의견이 분분하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길거리 어디 앉아서 늘 뭐 도와주십시오 뭐 읽어주십시오 하던 거리인 그 사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눈을 뜨냐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숨은 문제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영적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영적 새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이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거리는 이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사람은 거지로 사는 거린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제자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죠. 거린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평생 전도자로 살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이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보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도 많고 환경도 그렇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제대로 결단만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우상신전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상우상, 정신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많은 것을 어떤 이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 콘텐츠 우상화를 시키면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 마음, 정신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우상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을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속으로만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잠시 시간만 나면 다른 거 한다니까요. 뭔가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이 말세에 모든 사람 마음 생각을 다 빼앗아 간다고 했거든요. 좋은 걸 주면서. 사실 좋은 게 있어야 사람이 뺏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은 게 있어야 자꾸 마음이 가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상신전이요. 우상신전. 그 말은 굉장히 이게 좀 이게 뭔가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요. 잘 보세요.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복음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는 우상신전이라니까.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 그래서 복음 없는 이 교회, 이상한 이단 사이비를 총 합쳐서 복음 없는 교회까지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건물과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다 뺏어가잖아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이게 워낙 보이는, 눈에 보이고 느끼고 이게 다는 여기에 다 이미 사단에게 다 길들여졌거든. 그러니까 보기 좋은 곳, 내가 있기 좋은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거기에 생명이 있냐? 생명은 없어요. 생명 있는 모양은 있어요. 다 있는데 진짜 생명의 복음은 없어요. 있는 것처럼 속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것을 비슷한 거, 비슷한 어떤 다 있죠. 다 있는데 오직만 빠지는 거예요. 오직만. 다 같이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 예수, 이런 식이죠. 얼마나 고상합니까? 사람들은 고상한 것 같죠?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가 성전이요. 그렇죠? 복음 없는 교회는 나중에 다 문제 옵니다. 다 싸우고 고소하고 다 뭐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교회 5개 하나 들은 교회가 다 똑같아요. 다 싸우고 있어요. 다 재산 싸움,
다 고소하고 횡령이 뭐니 다 전부 목사, 장로, 일반 성도까지 다 싸우고 있어요. 복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영원히 남아요. 계속 성령이 역사해요. 복음 없는 교회는 나중에 사단의 역사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역효과를 주는 사단의 역사로 남아요. 복음 있는 교회는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우리는 복음 있는 제대로 된 시대에 영원히 남는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앞에서, 온 사방에서 성령이 역사해 나가신다.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시고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복음 있는 성전을 위하여 내 모든 인생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최고의 길이요. 간단합니다. 우리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성전 하나만 제대로 준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 사람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위하여 생을 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도자로서는 다윗이요. 성전을 위해서. 아니 사무엘 같은 사람은 다윗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의 제자가 다윗이요. 이 사람이 뭐냐? 성전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살았다니까. 중요합니다. 복음 있는 성전에서 이런 제자들이 나와요. 복음 없는 성전은요, 라합 같은 그 이상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깜짝마 아합 같은, 라합이 아니라 아합 같은 이상한 성경 해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복음 있는 성전은 시대를 살리는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좀 우상신전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복음 있는 제대로 된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오력을 하나님이 총동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정합니다.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선교 회복할 때, 복음 안에서 선교 회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전 세계 증인으로 쓰세요. 복음 가지고 성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랬어요. 중요한 응답은 이 성전 회복할 때 했다니까. 여러분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가나안 갈 때 성막 중심으로 인생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갈 때 가나안까지 다 들어갔어요. 성막을 떠난 사람은 인생의 말미에 전부 끝나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갈 때 가나안 정복했어요. 다윗이 이걸 알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 그 사람이 우리가 좀 가만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도 머리를 써도요 이렇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일,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때 사단은 결박이 되는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자,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요. 이렇게 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38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 붙잡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138 들어가면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138 언약 속에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바울 나오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계속 나가요. 몇 번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문도 안 열리고 막 강박하고 자꾸 다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막 구걸하면서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살려주라, 자꾸 우리에게 복음을 주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생생하게 자꾸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하나님 계획인가 하면서 마게도냐로 가본 거예요. 마게도냐 딱 갔는데 이 마게도냐 딱 가니까 거기에 루디아가 준비돼요. 거기에 중요한 제자들이 나와요. 가자마자. 그래서 마게도냐가 도대체 뭐길래 왜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냐?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138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237개 237 나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바울이 그냥 아시아에 가서 교회 하나 짓고 먹고 사는, 그냥 전도하고 뭐 사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관문으로 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는 로마의 첫 성이거든. 로마에서 가장 발달된 상업도시요. 굉장히 산업도시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길이거든요. 바로 연결돼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시아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거지만 마게도냐를 통하여 로마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여기에서 완전히 딱 붙잡아 버렸잖아요. 아, 하나님은 로마였구나. 이때 237 나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내가 전도하고 사람 살려야지, 내가 하는 일 속에 열심히 살면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세계복음화. 아니, 조그만 동네에 살아가는 하나의 정치인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루아침에 막 신분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서대문에 이 서울에 살면서 밥 먹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고는 어마어마한 설계를 해놓고 나를 불러들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어야 돼요. 바울이 못 깨달으니까 꿈을 통해서 계속 역사한 거예요. 마게도냐 붙잡았다니까. 그때부터 로마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로마의 문이 완전히 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눈뜬 자를 사용하세요. 237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들어가야 세계복음화가 되거든. 초강대국이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분,
가장 시스템이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 가장 하나님의 영향력이 뭐냐, 그거를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복음,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 속에 있는 선장을 살리는 치유. 전부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소경을 치유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구나. 지금 소경은 아니지만 영적 소경으로 다 꽉 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 우상시대를 바꾸는 성전 짓는 전도자로, 주역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그럼 하나는 뭐죠? 그 세계복음화의 길이 뭐죠? 강대국, 237 나라에 영향 주는 전도자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 그걸 붙잡고 세계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대문 한 곳에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뭐 그 뭡니까, 이게 무슨 밴드 모임 하는 거, 무슨 카페 모임 하듯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눈을 뜨고 가야 됩니다. 아멘. 갈릴리 사람들의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눈뜬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또 오늘 뭐 어떤 내게 뭐 부담이냐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야죠. 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회입니다.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회다. 이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문을 다 닫아버리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눌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뭘 하겠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왔지 않습니까? 다민족. 전 세계에 우리가 237 나라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신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 다민족이 다 와 있어요. 이게 237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뭐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세계 다민족이 다 오고 들어오고 있다니까. 세계 난민이 오고 있어요. TCK도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오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그들을 살려서 자기 자국으로 가게 되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면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뭐냐? 다민족 살릴 성전 준비해야 됩니다. 다민족.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말로 이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좀 책임지고 교육도 시키고. 아니, 다른 교회, 그 일반 교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진짜로. 저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미션원 어디 지어놓고 거기서요,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복음 훈련하면서 뭐 했냐? 학교 보내고 한국어 가르치면서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이 한국에서 교육하고 나가면 이게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자기네 나라 가면 한 5년만 10년만 있다가 자기네 나라 가면요 중산층 돼버려요. 왜요? 그러니까 한국이 코리아 드림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신전, 우상화된 이 땅의 많은 단체 종교들이 다 잡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나중에? 완전 흑암시대 오겠죠. 지난번에 보니까 절에서 이걸 하는데요. 절에다가 숙소를 쫙 지어놓고 절 뭡니까 이걸로 훈련을 하면서 다 해주고 먹여주고 다 하면서 절 훈련하고 뭐 완전히 이 뭡니까 종교 절 불교 이걸 훈련시키면서 제자화하면서 교육시켜주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회를 우리가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 그리고 이 미자립 교회, 미자립 현장들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고 나왔던 말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이 아니라 여기에 작은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내가 기도도 하고 거기에 헌신도 하고 진짜 하나님 계획 보고 막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싸우고. 이 소견 보세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딱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꿔버리니까 그때부터 다니는 곳마다 다른 거 안 해요. 이 사람 다른 거 뭐 할 게 생각이 안 나.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가면 넌 누구냐 어떻게 됐냐 눈이 왜 뜨겠느냐. 오직 예수. 예수가 날 이렇게 했다. 예수가 날 치유했다. 다른 말이 없었다니까. 왜냐?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단의 시간표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표였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 속에 내 마음을 들이면 그때부터 개인, 가정, 후대,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니까. 성령은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돼 있으니까. 그 축복의 증인으로 오늘부터 모두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